운동을 기념하는, 특별히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33인을 선두로 파고다 공원을 민족재단으로 삼고 학생, 청년, 노년 할 것 없이 혼연일체가 되어 1919년 3월 1일을 기해서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는 거족적인 독립운동의 봉화를 들었던 날, 그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3월 1일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선두에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앞장을 섰고 33인 중 16인이 기독교 지도자였으며 독립운동의 본부가 교회였고 태극기를 만들던 장소는 태화관이라고 하는 감리교 복지관에서 수많은 태극기들이 그려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경에 항거하여 수많은 사람이 투옥과 고문과 귀한 생명을 희생당하면서도 민족의 거대한 행진 속에 민족의 얼이 불타는 횃불을 들고 선두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것이 바로 3.1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섰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불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화학당 고등부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유관순 열사는 3.1 운동에 참가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쫓겨 내려왔지만은 천안에 내려와 4월 1일 아운의 장날에 만세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옥중에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여자로서는 말할 수 없는 모진 고문과 수치와 모욕, 심한 폭행과 구타로 결국에는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화성 제암리 교회의 성도들은 4월 15일 발한 시장날을 기점으로 해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일본인 순사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미안했다, 총칼로 너희들을 압제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사과하겠다고 불러냅니다. 그리고 21명의 남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있는 그 교회 안으로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고 21명은 거기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저께 3.1운동 100주년 걷기 대회 우리 교인들이 100명이 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인파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때의 생생한 증언을 해주셨던 원로 목사님의 증언을 듣지 못했지만 저는 그걸 들었어요. 그때 밖에서 남편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부인들이 밖에 교회 뜰에서 통곡을 하고 있을 때에 일본 순사들이 머리채를 끄집어내고 칼로 목을 뱉는데 한 번에 목이 안 달아나니까 2번, 3번을 쳐가지고 목이 떨어져 나온 게 피가 난자한 걸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일본인 순사가 지푸라기를 덮고 거기다 불을 지르고 불이 다 탄 다음에도 어느 누구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다가 또 자기도 총에 맞을까 봐 아녀자들, 어린아이들만 남은 그 동네는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죠.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수원에 있던 스코필드 선교사가 자전거를 타고 수원역에서부터 제암리 교회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시신을 수습합니다. 일본인들은 미국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의 힘을 되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함부로 미국 사람들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가 교회를 둘러보고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하니까 일본인 순사들이 뒤에서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이죠. 스코필드 선교사가 시신들을 유해를 이제 끄집어냈는데 놀랍게도 21명이 불에 탔지만은 뼈와 뼈가 서로 엉켜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스코필드 박사의 일기에 보면 아마도 그들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그대로 21명이 뭉쳐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4km 떨어진 바란시장에다가 이 시신들 23명을 묻었는데, 그로부터 63년 동안 어디에 누가 묻혔는지를 몰랐다가 1980년 31대 제암리교회 목사님 강신범 목사님이 부임한 다음에 83년에 이 유해들을 찾아내야 되겠다. 마침 살아계신 부인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매년 명절 때마다 그 4km를 걸어서 숨겨진 그 묘터에 가서 아마 기도하고 왔던 것 같아요. 가서 23명의 유해를 다 발굴해서 제암리교회 뒷뜰에다가 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타고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3.1운동, 우리들은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조국의 제단 앞에 바친 선열과 선진들의 핏값을 치르고 얻은 조국의 독립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100주년이라고 해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신앙의 자유를 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독립과 자유를 준 우리 선조들의 핏값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3.1운동을 통하여 보여준 기독교 정신과 3.1 정신과 민족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이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3.1운동의 정신과 유산, 신앙의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수많은 설교들을 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100주년을 맞이한 3.1절 기념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신앙과 믿음을 본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3.1운동이 우리에게 준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범국민적인 민중운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3.1운동은 소수의 지식인이나 정치인의 애국운동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3.1운동이 우리에게 준 유산은 무엇이냐? 범국민적인 민중운동으로 번져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진 자, 배부른 자, 배운 자, 넉넉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혁이 아니라 배고프고 먹지 못하고 춥고 가난하게 살았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민중들이었지만 그들의 가슴에 불이 일어나서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바로 평범한 평민들에 의해서 주도된 운동이 바로 3.1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 3개월에 걸쳐 당시 전 인구의 5분의 1인 200만 명의 인구가 여기에 동참을 했고요, 210개의 도시에서 1500회의 만세운동이 집회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7,500명이 목숨을 잃었고 16,000명의 부상자가 나왔으며 47,000명이 옥고를 치르는 그 기록들을 살펴볼 때에 이것은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혁운동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단합한 범국민적인 민중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인 이해, 그래서 국민의 안위는 따지지 아니하고 탁상공론만 펼치는 오늘날의 정치의 모습이나 세상의 모습에 비교할 때에 100년 전에 춥고 가난하고 배고팠던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3.1운동은 정말 위대한 운동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둘째로 3.1운동이 우리에게 준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범국민적으로 하나가 되었던 그 운동은 결의가 하나로 단결하고 화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민족은 분열과 비방으로 얼력져 망해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왜 우리나라를 치고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너의 나라는 미개하다는 거예요. 맨날 앉아서 소론, 노론, 탁상공론만 하고 항상 분열하고 싸우고 가난을 이기지 못하는 너네 나라들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살아갈 희망이 없으니 우리 선진 일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철도도 깔아주고 건물도 깔아주고 기차도 놓아주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줄 테니 너네들의 주권을 우리에게 넘겨라. 그리고 들어온 것이 1905년 을사조약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유지할 수 없는 미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그런 인식 가운데에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던 그때에 직업, 연령, 종파, 지방색,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결의가 하나로 단결하고 화합하여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3.1운동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태극기를 들고 만세만 외치는 운동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그리고 민족이 똑바로 올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바로 3.1운동의 유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1운동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3.1운동은 총과 칼 앞에 비폭력적인 평화 시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폭력적인 평화 시위 운동, 이것은 우리 민족이 정말로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의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3.1운동이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주고 인도의 비폭력, 무폭력, 반영운동에 영향을 주고 베트남, 필리핀, 이집트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세계 역사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저께 11시 30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에서 연설을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1운동은 단순히 태극기만 들면서 독립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진짜 평화와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 어떠한 폭력과 어떠한 무력은 용납될 수 없고 평화와 자유를 향한 외침만이 인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사건이라고 하는 것, 3.1운동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운동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3.1운동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3.1운동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그로부터 한 달 뒤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주권을 뺏긴 다음에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독립을 이뤄내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총칼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이 조선의 땅. 그러나 3.1운동의 평민들이, 가난한 자들이, 배우지 못했던 자들이 들고 일어나 자유를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워야 되겠다, 결정적인 동기부여가 된 사건, 발판을 만들어준 계기가 3.1운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LA에서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사탕수수밭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번 돈을 모아다가 상하이로 돈을 보내 건물을 구입하고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만주벌판에 독립군을 창설하는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의 계기가 바로 3.1운동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기도 하지만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3.1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문화적 그리고 민족적 유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대한 3.1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기독교인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총칼 앞에 무서웠을 텐데도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독립만세를 외칠 수 있었는가? 저는 반드시 그들 안에 신앙적인 결단과 배워야 될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산지를 다시 내게 돌려달라고 하는 갈렙의 신앙이 100년 전에 3.1운동을 이끌었던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아니었겠는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렙은 85세에 백발을 휘날리면서도 헤브론은 내게 맡겨달라고. 갈렙은 불굴의 노장이었습니다. 갈렙은 험하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장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책임감 있는 믿음이었고 전투적이고 도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갈렙이 하나님께 헤브론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헤브론은 유서 깊은 이곳, 조상이 묻혀있는 이곳, 이 땅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땅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신이 묻혀있고 그들의 피와 땀이 섞여져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이미 갈대우르를 떠나게 하실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땅이야말로 우리의 땅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비록 저 헤브론, 저 산지가 난공불락이고 아무도 지금까지 점령하지 못했던 그러한 산지지만은 우리가 피를 흘리고 희생하더라도 저 땅을 다시 되찾아오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신앙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고 신앙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 땅이 일본 사람들 손에 있을 때에 갈렙이 자신들의 땅, 조상들의 피 흘리며 일군 땅을 다시 내게 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1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선조들은 주님, 이 조선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옵소서, 이 조선의 땅을 다시 우리가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면서 분연히 일어났던 것이 바로 3.1 운동의 신앙이고 정신이 아니겠는가? 이 땅이야말로 우리 조상이 묻혀있고 우리의 얼이 숨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한 이 땅, 이 땅이 일본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찾겠습니다라고 외치며 일어선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었고 3.1 운동에 녹아져 있는 기독교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3.1 운동은 되찾자는 운동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3.1 운동은 되찾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역사나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3.1 운동은 되찾는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이 조선의 땅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옵소서. 1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피로 이제 우리는 독립을, 그리고 우리의 땅을,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많은 것들을 뺏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자리를 뺏기고, 기도의 자리를 뺏기고, 예배의 시간을 뺏기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뺏기면서 지금도 우리는 빼앗긴 채로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3.1 운동이 다시 되찾자는 운동이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는 이미 되찾아 있는 땅 위에 서 있지만은 신앙적으로 빼앗겼던 많은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3.1 운동의 후예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못 먹고 배고프고 가난했던 1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 땅을 위해 피를 흘렸는데 모든 것이 넉넉한 이때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기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귀와 사탄과 악의 세력에 의하여 많은 것들을 뺏기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번 3.1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여러분 빼앗겼던 것들, 마귀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되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되찾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3.1운동의 정신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교훈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결단하려고 합니다. 3.1운동 정신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3.1운동을 통해서 배우고 지킬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그 민족적 유산들과 기독교 신앙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산입니까?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준 것처럼 나라의 아픔과 민족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에는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추앙을 받았습니다. 존경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떤 계층, 그 어떤 부류의 사람들보다도 민족의 아픔과 고난에 눈물을 흘릴 줄 알았고 앞장설 줄 알았고 피 흘릴 줄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박수치고 존경의 눈빛으로,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달려나오는 선교의 효과가 이루어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100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교회는 과연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날 자신의 안위와 물질적인 행복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 전 춥고 먹을 것이 없어 신음했지만 나라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다시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전도의 문도 열리고 선교의 문도 열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인정해주고 박수치는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샌가부터 개인적인 안위만을 위한 신앙이 되지 않았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한치의 양보도 허락하지 않아야 하겠지만은 나라 사랑과 민족의 평화를 위해 한 마음 한 뜻 한 길 한 목적을 지향하는 모습,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변화되어야 할 모습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왜 나옵니까? 구원받으려고 나오죠.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하셔야지. 낙오하지 말고 꼭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차라리 주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쾌락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했으면 아깝지라도 않죠. 신나게 놀았으니까, 살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까. 근데 교회는 다녔는데 보니까는 나중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구원의 자리에 안 있고 천국의 자리에 안 있을 때, 여러분, 그거보다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모두 천국 가고 구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개인의 신앙, 개인의 구원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성화에 눈뜨지 못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리와 그리고 신앙적인 색깔에 대해서는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100년 전의 민족의 고통 앞에 모든 종교가 손을 잡았던 것처럼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민족이 고통과 아픔과 신음을 할 때는 함께 어우러져 하나 될 수 있는 열린 마음, 열린 자세가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아니겠는가. 더 이상 배타적인 종교가 아닌 하나 될 줄 아는, 협력할 줄 아는 단합의 종교, 이것이 바로 3.1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시고 당짓지 마시고 하나 되고 단합할 줄 아는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손가락질 받고 우습게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 되는구나, 민족의 아픔과 이웃의 눈물에 반응할 줄 아는구나, 함께 울어줄 줄 아는구나, 배타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3.1운동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절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망은 없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1948년에 나온 아놀드 토인비의 시련의 선 문명이라고 하는 책에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고 역경을 극복할 때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토인비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볼 때에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었고 고난과 역경이 없는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이겨낼 때에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할 때는요, 사람이 발전하지 않아요. 그냥 눌러앉아서 편안하게 세월을 즐기는 인생이 되지 발전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이미 가슴 깊이 경험하고 새긴 그런 마음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힘들지만은, 아픈 눈물이 쏟아지지만은 그 고통과 역경을 이겨낼 때에 우리는 한 걸음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3.1운동이 보여주었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일제 식민지 36년은 고통이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은 아픔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불구가 되고 아팠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그 역경을 이겨나갈 때에 지금의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역사학자들의 통계를 보면 어떤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을 이루느냐 통계를 봤더니 전쟁을 치르지 않은 나라들은 발전하지 않는데 전쟁을 치르고 아픔을 겪었던 나라들은 성장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자녀들을 키우면 맨날 며칠 독감에 걸리고 몸살을 앓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싹 낳고 보면 키가 이만큼 자라 있는 걸 보게 돼요.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것이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일제 식민지 36년 6.25 전쟁은 고통과 아픔이었지만은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더욱 힘있는 나라로,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우리의 지금 삶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 계십니까? 그때마다 속으로 외치십시오.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절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말씀을 보니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시편 23편에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 손만 꼭 붙잡고 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보다도 더 발전하고 더 앞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1운동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독립된 나라에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우리는 것은 많은 것들을 마귀 사탄과 악의 세력에 뺏기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갈렙이 단순히 땅덩어리만 되찾아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아오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자리 잃어버렸던 그 기도의 자리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3.1운동의 되찾는 운동이 2019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있지만은 절망은 없다라고 하는 것,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다시 일으켜서 고난 뒤에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3.1운동의 교훈을 깨달아서 2019년 더욱 힘있게 앞으로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